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비자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전쟁의 전략입니다.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후자들이 성동격서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개념은 한비자가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친다, 서쪽을 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거죠. 동쪽을 전쟁을 칠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소문 아니라도 실제로 칠 수도 있죠. 동쪽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리와 난리의 소문이 동쪽에서 들리면 이제 방어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적이 동쪽을 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쪽을 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을 원래 공격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소리 낸 거는 그냥 연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동격서의 그 최고의 전략, 그 최고의 전략을 가장 잘 쓰는 자가 누굴까?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동쪽을 친다고 난리의 소문을 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쪽을 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치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하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막 들릴 때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사실 요 몇 달 동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아니, 저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가까이 전혀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난리와 소란의 소문에 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북한에 폭격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온갖 생각들, 그런 들려오는 대한민국의 소문이 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정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제 마음을 뺏었는데, 그럼 사단은
왜 내 마음을 뺏었을까?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 성동격서. 정말 본진을 치고자 하는 것은 어딘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주된 공격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이고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통해서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다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것. 천주교에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세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교황이라고 믿죠. 그래서 교황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 기초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복음, 이 복음이 교회의 토대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졸업 논문 쓸 때, 논문 통과할 때 교수님들하고 마지막 그거 하는데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적었거든요. 주제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했던지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야, 복음이 뭐냐? 그렇게 한마디로 묻더라고요. 제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동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동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사도들도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명료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서 이겼다 했습니다. 그들의 변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것을 믿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아시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 이걸 한자어로 원래는 기리사독, 우리 한글로 식으로 읽으면 기리사독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발음을. 그리사독. 중국어로 말하면 지리스도, 그리스도를 지리스도 이렇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을 한 그거를 기리스독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거를 앞 글자와 끝자를 이렇게 축약한 게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시아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종교다. 그렇게 아시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기초, 교회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 말은 헬라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거를 원래는 메시아, 머사야,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사야를 70인역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머사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예언했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분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사야로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 머사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머사야,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거죠.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요한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비되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데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그들의 찬양에, 성도들의 찬양에,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구원하심이 예수 그분에게 있다.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예수 그 이름. 오늘도 잘 예수 그 이름.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구원하심이 그분에게 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동격서. 세상의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30년 전에 제가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30년 전에 30년도 더 넘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체류탄을 맞지 않고는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 다니는, 예. 우리 학생들은 체류탄 모르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학교를. 그때는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그 데모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항의 목적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물들었고, 물론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보수적인 신앙을 받았고 또 신학교를 가려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저에게 조그만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해방신학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중신학, 그런 책들을 보면서 프락시스라는 그 신학의 핵심은 프락시스입니다. 프락시스란 말은 헬라어인데 그 행함 이런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사회가 구조적인 악에 있고 불의에 있는데 그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에 외치지 못하고 그것을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는 무엇이냐? 악은 무엇이냐?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교회가 그것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제가 믿었던 그 보수적인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수적인 교회는 회색 군자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의 복음은 아모스 5장 24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자랐던 보수적인 신학교를 버리고 자유주의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내가 실제로 갇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보수적인 신학이 다시 내가 자란 신학교라고 왔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주장하는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었습니다. 인간의 그냥 소설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소설이었습니다. 신화였죠, 신화. 그들이 모든 신학을 성경을 기초로 두고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성경을 신화라고, 인간이 만든 소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용납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보수적인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성동격설. 그 정말 난리와 소란의 그 소문, 그 요즘 이번 사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난리와 소란의 소문 가운데 저는 다른 걸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제 확신이 바뀐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부흥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다음으로 천주교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종교의 호감도 하면 기독교는 아주 미치고 천주교는 아주 높았습니다. 왜?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실천한 종교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 부흥을 했어요. 확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겼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결국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성동격서에 내가 한번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0년 후에 또다시 우리나라 굉장한 민주화 운동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요, 인터넷상에서 다시 복음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목사님 ESC 한번 눌러주세요. 예,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요, 인터넷을 켜려고 했는데, 근데 컴퓨터 연결해도 아무리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마이크 두 개, 스피커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고, SNS에 막 떠도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정말 친한 분들이 SNS를 통해서 쉐어하고 공유하고 막 나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도 이 동영상을 사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내 사랑하는 분들이,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공유하는 것들을 보고, 이 시대의 성동격설의 그를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벤자민 오 목사님이란 분이 강의한 내용인데,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에서 교인들을 교회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을 지옥으로 수없이 보내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입니다.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분, 내가 사실 동영상, 영상이 소리가 나와 있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님입니다. 저는 잘 안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신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양이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분이 적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교인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저희가 틀어냈는데 또 가지도 않네요. 인터넷이.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 강조되지 않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된다는 칭의,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으로 이끌어가서 값싼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함을 믿음과 칭의와 성화는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는 칭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구원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만 함으로써 마치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다. 값싼 복음이다. 그것이죠. 결코 뗄 수 없는데 떼어서 전함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처럼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란 열매로 증금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증거가 마치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거짓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교인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핵심의 거짓말은 구원론이다. 구원론, 값싼 구원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다. 그래서 이분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구분했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아주 맞는 말 같죠. 자,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준다. 강인동 교수님이 말들이 적혀 놓는데 행함은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듯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벤자민 오 목사님은 이런 게 여기서 글자가 좀 나오네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듯이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마치 구원파의 복음과 같다. 이런 것이죠. 값싼 복음이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뭐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들려드리려 했는데 오늘 안 돼가지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금방 벤자민 오 목사와 박영동 교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행함도 해야 거룩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그겁니까? 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렇게만 전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꼭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을 이루고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개 다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겁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겁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이 우리 의지와 우리의 어떤 선행입니까? 우리의 어떤 결단입니까? 성경은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그분에게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명확합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고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믿는 것도 우리 것이고 행하는 것도 우리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서 어렵다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화를 이루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롭고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든지 성화로 행함을 통해서 성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칭의, 성화, 영화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맞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고 구원하심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우리 의지와 결단입니까? 그건 우리의 공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죠. 예?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공로와 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30년 전에 그 프락시스, 그 망령이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젊은 신학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성동격서, 복음이 다시 복음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프락시스는 사회개혁 반정부 운동이었다면 오늘날의 프락시스는 행함, 인간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거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값싼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기 불분명한 거나 혼잡함이나 좀 어렵게 설명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거룩함을 더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그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순종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혼잡함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혼잡함이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디 있냐고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갑산복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수님이 갑산복음이라. 갑산복음. 처음에 저는 좀 화가 났어요. 갑산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막 갑산복음이냐? 왜? 행위가 아무 값을 안 지불자니까 갑산복음이죠. 제가 처음에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갑산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싼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복음은 값싸요. 갑산복음. 그래요. 갑산복음이다. 예수님이 값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마지막 선행도 한 번도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간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농촌에서 일자무 시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뭐 신학적으로 칭의 뭐 성화 영화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세리도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던 그 세리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사회 도덕을 더럽히던 그 창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이후에도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삶 살지 못합니다. 저는 거룩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본질을 알면 전혀 거룩한 목사로 안 보일 겁니다. 비록 버러지 같은 목사지만 나 같은 인간도 주님 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저는 그 값싼 복음은 좋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그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난리와 소란의 소문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복음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도 경험했고 지금 이 시대도 경험하는 걸 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이시다.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